응단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는 욥기 같은 경우에 보면 막 그 환난과 풍파가 거세게 몰아닥치잖아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그때 욥이 그걸 그 중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신앙을 지키며 견뎌내는. 근데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는 욥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환난 풍파가 어떤 진가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고, 또 욥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극심한 환경을 참고 견디면서 오히려 더 그가 정화되는. 배가 고파야 음식의 소중함을 아는 원리, 선의 가치를 악을 통해서 더 느끼고 체득하고 확신할 수 있는. 인간이 풍파를 많이 겪고 인생의 환난 풍파를 많이 겪을수록 사람이 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된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예, 제가 느끼기에 그 천사와 악마가 실제로 존재해서 인간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마가 계속 어떤 파멸시키려는 쪽으로 가고, 천사는 도와주려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동화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성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양심과 선한 의지가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이런 죄악이 또 인간의, 그걸 기독교는 원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면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간다. 그 기회라는 거는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그러면 이제 속에서 으쓱하는 교만한 마음이 쓱 올라온다는 거죠. 누가 나를 막 모욕하거나 아주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속에서 막 포악한 마음이, 신경질이나 짜증 이런 게 올라온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왜 인간은 이러냐.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깨달았냐면,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내 속에 죄가 뿌리 박혀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내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가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구나.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게 바울 사도.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성악설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탐욕으로부터, 그 인간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오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한계선을 넘지 못한다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 우리 영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전까지는 인간은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성자님께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하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궁금한데, 그 어떤 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그 마귀가 이렇게 몸 밖으로 샥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마귀는 존재하지만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그걸 조복받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광야의 길을 다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네, 바로 죄악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는 것은 천국에 완전히 입성했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을 떠난 사람이 40년이라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깎고 다듬고 그 과정을 해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자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정결케 하고 다듬은 후에 익은 열매가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9장은 소유를 다 팔아라. 그래야 내가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다. 그 소유라는 게 팔아야 될 소유. 곧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버려야 될 욕심, 자아, 아집, 욕망, 교만, 음란, 모든 죄와 정욕을 통틀어서 소유다. 인간이 버려야 될 소유. 이걸 다 버리면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다. 이게 이제 생명의 합일이다. 그걸 또 신인 합일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근데 그 제 질문은 그 마귀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기생충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수도를 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제어받는 건가요? 아니면 마귀가 쇽 떠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떠나거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럼 마귀는 그대로 있고 마귀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마귀적 성질인 죄성이 뿌리 뽑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는데 이게 같이 코드가 맞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마귀는 내 주변에 있다고 보고 내 안에 어떤 마귀적 성질을 제거함으로써 내 주변의 마귀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 근데 그 대신에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죄성이 나를 사로잡는 거죠. 배후에서 마귀도 같이 역사하고 코드가 맞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성자의 경지에 들어가면 나의 죄성이 뽑혀서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때는 그럼 마귀의 영향을 안 받는 거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아, 그럼 그때도 위험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 배후에서 언제나 마귀는 역사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내가 훈련된 그 경건의 능력과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것들을 오히려 감당해내게 하는 거죠. 그럼 성자 반열에 올랐다 하더라도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고 그래야겠군요. 예. 그렇죠. 아직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거친 환경이 일어나면 내 속에서 이제 죄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들은 거친 환경이 닥치면 내 안에서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직 죄성이 있는 사람은 누가 막 나를 비방하면 속에서 막 불평과 엉망이 올라오는데, 죄성이 뿌리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가 주변에서 나를 비방하고 하면 오히려 사랑과 인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뿌리가 뭐냐에 따라서 나오는 열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주변에 있는 마귀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뇌 속에 있는 그 악의 뿌리, 악의 그 텃밭을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의 수행이죠.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7가지 죄성, 정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무리욕, 또 애정, 혈육간 애정, 남녀간 애정. 애정은 인간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욕망은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을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 사실은 이 욕망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그 선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선을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12가지 열매로 맺혀지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죠. 그게 지금 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12가지 열매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 용기, 정직, 이런 게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라는 거죠. 말씀을 배우고요. 일단 깨달아야 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철제 규칙 생활. 그래서 이제 식욕도 절제하기도 하고, 또 남녀 문제도 조심하는 절제 규칙을 갖기도 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규칙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생활. 그리고 또 말한다면 이 공동 생활이, 함께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많이 훈련되고 많이 다듬어지고 많이 깨끗해지는 이런 수도원을 세운 베네딕토 성인이 기도와 노동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은 어쨌든 내 육체가 편안하지 않는 환경, 이런 또 그러니까 연단받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친 곳을 찾아가서 그래야도 내가 훈련받을 수 있고, 거기서 더 다듬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